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왜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또 내 마음에 충만해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12월 첫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한 해를 온전히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2025년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외침과 다짐과 결단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2월입니다. 12월 마지막, 우리 2024년의 마지막이 한 달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이지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을 가볍게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끝날 때마다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2024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정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쓴 참회 시입니다. 다윗은요, 총 73편의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 7편이 참회 시입니다. 그 중에서 51편은 그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드렸던 참회 시, 다시 말하면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먼저 저와 함께 나눠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3장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17절에 그 이유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에도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의 가진 모든 걸 드려도 한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건데, 그 빠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흘려지는 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린 바 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지는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맹한 심령, 매끌매끌한 심령, 폼 잡는 심령, 아니요, 그런 심령의 예배가 아니라 떨림과 울림과 찔림이 있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며 다른 것은 더더욱 받을 리가 없기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은 바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용서하시며 그의 삶에 그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임박한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쯤인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회개로 드려졌는지를 묵상하고, 다윗이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오늘 2024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묵상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이유를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의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기도는 바로 핑계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 어떤 회개? 핑계 없는 회개. 다윗이 회개하는 죄가 오늘 51편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는 남편 우리아가 있었지만 다윗은 밧세바에게 너무나도 반해 그를 아내로 취한 것도 죄인데 또 무엇을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겼고 묵인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각성하지 못했죠.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가르치냐면, 그럴 수도 있었던 거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핑계죠. 그런데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에게 했던 방법으로 나단 선지자를 조용히 죽여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회개하며 무엇 했다고 해요?
그 죄가 누구 앞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거움은요,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내 삶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느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건 수치였습니다. 추락과 절망이 예고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이었어요. 다윗을 존경받는 왕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다윗의 죄악보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다윗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다윗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어 그를 최고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과 비교해서 참 안타까운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전리품으로 챙긴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은 것은 누구를 죽인 것도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챙긴 것뿐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한번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맞아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는 제발 내 체면은 좀 세워주세요. 다윗의 죄가 컸습니까? 사울의 죄가 컸습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의 죄가 더 위중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회개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가리우는 것보다 나았기에 그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났지요. 다윗은 회복이요,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작은 죄를 짓고도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큰 죄를 짓고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진실한 회개의 유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 잘합니다. 교회를 보고도 누가 죄인인지,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사람들이 3, 4, 5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커피숍 가가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 누가 그걸 했었대. 참 잘했지 않아? 참 그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야. 이러한 칭찬이 아니라 누구는 뭐해서 어떻고 누구는 뭐해서 어땠는데 그럼 되겠어? 라고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 그 누구 하나도 아이 그런 말 이제 그만하고 딴 얘기하자 하는 사람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정죄의 칼끝이 나를 향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국말을 보면 시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보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worst. I was the worst가 아니라 I am the worst. 나는 괴수라고요. 난 지금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32세에 회심한 이후에 33년 동안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0권의 성경을 쓰고 난 직후, 그 직후 뭐라고 그래요? I am the worst. 난 괴수다. 난 죄인이다. 바울이 내가 아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빛이라 얘기하십니다. 빛에 다가갈수록 나의 어두움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니 내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 am the worst. 난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흑인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있으니 교회로 바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교인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누가 죽었는지 죽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위해 옷을 갖춰 입고 전부 교회에 모였습니다. 단상 앞에는 관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장례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을 집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죽은 사람을 기리는 칭송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고 바로 이곳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바로 사악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목사님이 단에서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가? 저 사람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이름도 모르는데 저 사람 누구야? 식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줄을 서서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그관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그저 자기 자리로 돌아가 흐느낄 뿐입니다. 관 속에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에는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관에는 커다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관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죄인이 누구이냐? 바로 그 거울에 비친 나였던 것입니다. 한 명도 나는 아니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거울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24년의 마지막, 그 마지막 달의 첫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가 더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만 한다면 도리어 희망이 있고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 핑계하지 않는 회개로, 당당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 회개였는가? 바로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 시선 앞으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공적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훌륭한 공적을 갖고 있는 왕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군사들이 겁먹은 그 상황 가운데도 작은 체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사람입니다. 13년 동안도 목숨을 위협받는 모진 고난을 참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며 최초로 그 성전을 지어갔지요.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때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적을 내세워 악한 행적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 그 은혜를 따라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뒤편 5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로 살아올 수 있었고 남편의 자리,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 때로는 자녀의 자리, 때로는 목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있는 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번이라도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안 되겠어 하셨다면 저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할렐루야.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사명을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빠른 자와 느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2024년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주님께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주님은 70번도 7번씩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70번도 7번씩 용서하라는 그 주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머뭇거려질 때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에 나아가기에 머뭇거려지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알고 더욱 내달려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41번이나 나옵니다. 그 인자와 그 긍휼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나면 매끈한 모래에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발자국들이 남지요. 이것이 나의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없이 찍혀 있는 나의 죄의 자국들이 파도 한 번이면 언제 그랬냐든 깨끗하게 되어지든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성공자로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의 참회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벌받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지. 시편 130편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회개의 이유였어요. 사유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주를 경외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있는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핑계하지 않는 회개,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회개로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회개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 달 12월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노는 날 많으니까 즐기자가 아니라, 연말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흥겹게 놀아보자, 새날을 맞았으니 즐겁게 환호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 한 달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